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습니다.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서 이 잠을 청하게 되죠. 그런데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돌베기를 하고 잠을 청했던 곳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게 돼요. 야곱은 잠이 깨어서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는 것을 보고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베델은 집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베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을 합성어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곧 베델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베델의 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성전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임재하는 곳이 다름 아닌 성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전 삼고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성전됨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동행하시는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이 교회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재단이에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사모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 그 은혜를 베델에서 경험하고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서 서운한 약속이 있어요. 그 말씀이 20절부터 그 이하절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소원을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주셔서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런 소원을 해요. 실제 야곱의 소원대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눈붙일 겨를이 없을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함께 하시고 또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손의 번성이 되게 하셨죠. 12절인가요?
아들을 낳았고 그 자손들을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셨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은 다시 말하면 성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나중에 이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말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이 길갈에서 이 베델로 옮겨지게 되고요. 성막이 세워짐으로써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훗날 엘리야 시절에는 이곳에 선지자 학교가 세워지게 돼요.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야곱의 소원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을 삼을 만한 신앙의 고백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내가 어디를 갔는지 또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의미는 또한 예배의 삶이라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또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은총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11조 생활입니다. 야곱이 11조를 드리겠다고 소원하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요 11조를 드리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은 11조로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죠.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하나 보라.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11조만큼은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11조는 하나님이 10가지를 나에게 복으로 준 사실에 대해서 그 한 가지를 드림으로써 주님이 주셨다는 그 물질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 바로 10분의 1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11조를 드리겠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고 공급하신 그 은혜에서 감사해서 11조를 드리는 생활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를 부정하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와 비슷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불신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교훈점은 사닥다리의 은혜죠. 12절에 보면 야곱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자 하늘로부터 땅까지 내려지는 그 사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되었죠. 12절에 야곱이 꿈에 봤을 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바로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중보자로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절대 진리를 부인해요. 꼭 진리가 예수님밖에 없냐?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꼭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약의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였어요. 그 문 하나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드렸듯이 구원의 문도 바로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가 오직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생명과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과 우리에게 생명 되신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